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이 더욱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꾼을 뽑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까,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라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발의 기준들을 가지고 또 선발하는 방식과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이윤에 내가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기업에 가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업에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력서들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PR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력서가 되게 심플했는데 요즘은 이력서도 되게 화려하고 이력서의 양식들도 다양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자격증도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습니다. 나를 꼭 뽑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능력자입니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 경쟁 가운데 선발되어지고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면접 보는 법, 기업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력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선택되어지고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면접 보는데 당신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단점이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걸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튀고 잘하기 위해서는 저의 단점은 고지식함입니다. 고지식함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지식하지만 이 고지식함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고지식함을 가지고 하나 뭔가 과업이 주어지면,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장점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자기를 PR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평을 받고 선택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훈련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요즘은 이렇게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되게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일할 수 있어서 60대에 은퇴하고 또다시 다른 일들로 전향하면서 면접 보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치열한 이 경쟁의 현장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인생이 이 경쟁의 연속 선상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참 때로는 숨막히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하실까? 세상의 관점에서 기업들처럼 이윤을 내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 녀석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능력을 보고 뽑으셨을까? 쟤는 보니까 새벽 예배, 100일 새벽 예배도 하고 성경도 10번 읽고 100번 읽고 저 녀석 괜찮네? 그거 보고 선택하셨을까? 저 녀석 보니까 다른 이들보다 똘똘하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마음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기뻐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는 곧 능력이에요. 숫자는 곧 힘이에요. 숫자는 곧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기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농사력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예요. 사람이 많아야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전쟁에서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의 싸움이에요. 병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가문,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왕국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왕정 국가들도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수의 사람은, 사람의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수가 적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능력도 없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되고 명예도 없어야 되고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맨날 꼴등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가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이들이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눈에는 땅은 좋은 것 같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제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를 향하여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수가 적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수가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나 너무 힘들어요. 저들이 우리를 너무 핍박합니다. 누가? 애굽이. 근데 애굽 왕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핍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애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왜 핍박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은 수가 이주해 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이주해 왔어요. 그때는 너무나 그냥 몇 안 되는 그러한 수였어요. 100여 명도 안 돼요. 12아들들 그 가족들하고 야곱이니까 몇 안 돼요. 그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요셉이 있었으니까 좋은 풍요로운 그 땅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됐어요. 그거 엄청난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냥 숫자가 적다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200만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누가요? 바로가 볼 때 뭘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다고요. 야, 이러다가 이들이 우리 애굽을 정복시키는 거 아니야? 저들이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내란 일어나면 큰일 나겠는데? 그 정도로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는 그 수가 많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무 생각 못하게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며 이를 강도를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하루에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줘서 힘도 빼고 딴 생각 못하게. 근데도 그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아들들은 다 죽여라. 아들들은 다 죽여라. 왜요? 아들들은 군사도 될 수 있고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가 됐다고요. 그러니 그 수가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거대함만 보고서 이들이 포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참 어리석어요. 어찌됐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수의 적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200만의 이 수의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이 수의 적음의 의미는 그 숫자적인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8절을 보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 얘기 나오죠. 뭐요? 우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 자,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하고 한번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하심으로, 그거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과 했던 약속. 그러면 한번 거슬러 가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죠? 요셉 때문에. 그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 야곱에겐 누구의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가 이제는 레위 자손이 빠지고 그들은 예배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제는 한 지파씩 감당하면서 총 12지파 플러스 레위. 레위는 그래서 각 지파들마다 터져서 그들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12지파가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민족으로 한 나라로 그들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 형성이 되는 그 기초가 누구예요? 야곱. 그럼 야곱 전에는 누가 있죠? 야곱 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삭.
이삭이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이게 그 복주가 있잖아요. 그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 전에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어디에서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왜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거대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계획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단 한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선택받을 때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우리 모습과 닮은 그러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기업에서 면접 뽑고 그런 능력자를 뽑듯 그렇게 뽑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뽑으셨대요?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냥 그 뜻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그 거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펼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적으니라. 그 한 사람부터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아브라함조차도 능력이 없었다고 해요.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 우리와 닮았다고 해요. 이것이 왜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우리로 붕 뜨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그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되어지죠?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까 얘기했던 쭉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왕국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왕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 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펼치셨어요. 강도가 어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을 통하여, 근데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 보고 뽑았나요? 학력 보고 뽑았나요? 뭔가 이렇게 하기에 좀 뭔가 쓸만한 사람,
그렇게 뽑았나요? 아니요. 그런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우리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돈 없고 빼고 그냥 그 당시에 너무나 평범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오늘날 이 땅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적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연약한, 왜 그 적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이 결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갖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위인전 보듯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택하고 그것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기도원.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부르셨지만 막상 기도원의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그가 부름받을 만한 정말 용사였나요? 아니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그는 숨어서 타산하던 겁없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뭐가 능력이 많아서 힘이 세서 권력이 있어서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가 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으로 저 돈 있으면 교회도 세우고 나중에 뭐 하겠지? 저가 불쌍한 사람 돌보면 좋겠지? 그것 때문에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영혼은 너무나 불쌍했던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도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능력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깨 피며 그럴 때는 나가고 뭔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면 뭔가 움츠러지고 하나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가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때에 따라 이삭을 사용하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여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또 하나님이 이 언약 약속하셨던 이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오늘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또다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 계획 속에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한 계획과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부르셨을 때 내 능력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저 녀석이 저 능력이 있으니까 쟤를 들어 사용해, 이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오늘의 시대의 계획 속에 이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모두에게 회개일 때에 자 똑같이 지금부터 자 12시 땡땡 다 같이 밥 먹는 시간, 이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12시에 밥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에 2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과 시간들이 다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요 시기에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하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그래서 그래서 모세도 보세요. 모세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는 제일 적기는 언제입니까? 40대 가장 혈기도 왕성하고 힘도 있고 왕자로서 능력도 있어서 자기 혈기와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 백성 구해보려고 자기 백성 괴롭히는 애국 군사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으로 집어넣으세요.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그걸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요. 여러분, 상황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늘 내 편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됨과 다른 사람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 비교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SNS가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우연찮게 본 거라 그 기억을 잘 못해놨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스타 보면서 아니면 뭐 다른 거 보면서 SNS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린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글을 올릴 때는 언제 글을 올리죠? 뭔가 사진을 올릴 때는 언제 올리죠? 좋아서 그거를 기억할 때, 기억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사진, 남들이 사진 올릴 때는 그들이 제일 좋은 순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항상 좋지는 않지만 그걸 올릴 때는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을 때를 기억하고 올리는 건데 그거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언제 봅니까? 이렇게 심심하고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글을 올리는 사람과 그거를 보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마음의 형편도 다른데 그거를 보며 굳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걸 보는데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흐름과 이 사이클이 다 다른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아가길 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어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말은 뭐예요? 편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직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편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즉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만 바라봐라. 광야에서의 훈련의 초점이 뭐였어요? 만나를 통한 초점이 뭐였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내 능력과 내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대포나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란 뭐예요? 내가 온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연약함, 그 믿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얄팍한 수나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획한 목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좋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